교회 3층 화장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실 안에 들여다보면 좋은 글귀가 붙여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화장실 안 다니십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제가 붙여놓은 건 아니에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논어편 공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 신앙생활도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겠구나.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하고 드려보려고 노력해서 드리는 사람하고 아예 노력도 안 하는 사람하고 다 다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즐거움으로 드리는 사람이다. 1번. 주의를 지켜보려고 무지무지 노력하는 사람이다. 2번.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다. 3번. 손 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은 사람은 노력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주의를 기다리는 신앙생활,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 반갑습니다. 뒤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난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였나 봅니다. 금년 들어 이상하게 나이대로 한 분 한 분이 별세를 하십니다. 98세가 가졌어요. 그 다음에 95세가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90세도 가셨고 89세가 가셨는데 이번에는 88세 되시는 팔팔한 권사님께서 갑자기 별세하셔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금년에는 참 이상하다고. 차례대로 나이대로 가신다고. 이번엔 누구 차례지? 마침 옆자리에 현재 제일 나이가 많으신 87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아이고 이번엔 권사님 차례네? 그러자 나이 제일 많으신 87세 권사님이 소사치게 놀라면서 하시는 말씀, 내 눈치 보지들 말고 급한 사람들 먼저 들어가, 내가 양보할게. 그러시더랍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건만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어요. 4대 성인 하면 누굽니까? 4대 성인. 공자, 석가, 마호멧,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에 묻혔습니다. 불교의 석가 80세에 죽어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멧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큰 무덤 하나를 남기고 갔습니다.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따라할 필요는 없고, 인생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떠나는 나그네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죽고 나면 그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병원으로 갔다가 영안실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종교는 교주의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어떤 종교는 교주의 뼈 조각을 찾았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4대 성인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빈 무덤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성인, 모든 교주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만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이나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부활만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유명한 김한란 여사가 내가 죽거들랑 슬픈 장송곡 부르지 말아달라. 슬픈 장송곡 대신에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말씀하셨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보 원고를 인쇄소에 넘기잖아요. 그날 설교 제목이 예수님 한 분이면 이었습니다. 인쇄소 사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왜요? 예수님 한 분이면 그 다음에 뭐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자 목사님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을 그냥 그대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무심코 한 말이 늘 위에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 묵상하다가 월컥 울음을 터져 목사님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목사님 자신이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나는 왜 우리 교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벼락처럼 내리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교인들에게 예수 증거해라. 예수가 너의 능력이다. 너의 힘이다. 예수가 너의 자랑이다. 아멘. 사업 때문에 어려워하는 장로님 붙들고 쩔쩔매다가 왔습니다. 암 수술하고 오늘 내일 하는 권사님 붙들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깨질지 내일 깨질지 모르는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사로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까?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 장로님께도 권사님께도 집사님께도 예수님 증거하면 되는데, 예수 붙들자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모자랄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있었을까? 종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말씀 때문에 엉엉 울었답니다. 이제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받았는데 주보를 받아들고 목사님이 껄껄 웃었답니다. 인쇄소 사장님이 설교 제목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뒤에 한 글자를 더 붙인 거예요.
그렇게 인쇄를 한 겁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충분합니다. 인류 역사의 문제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미래는 밝아집니다.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한국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좋은 날, 온 세상 사람들이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데, 스님도 알고 계신데, 바쁘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이 부활절인 줄 알고 저에게 부활절 메시지 카드까지 등기로 보내주셨는데, 정작 가장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절 좋은 날 친구 따라 여행을 갔답니다. 어떤 사람은 감자 심으러 갔답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갔답니다. 오늘 같은 날 출근하고 오늘 같은 날 그렇게 했답니다. 저도 속상한데 우리 주님 말씀은 안 하셔도 얼마나 속상하고 복창이 터지겠느냐고요. 전 더 신기한 것은 왜 매주 잘 나오다가 부활절 날 안 나오고 성탄절 날 안 나오고 수수감사절 날 안 나오고 절기 때마다 결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왜 절기 때마다 안 나오는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복창이 터져서 그래요. 부활절 의미하는가 뭘까요? 부활절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 예수 부활은 우리 삶에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따라합시다. 변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자꾸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자꾸 좋은 쪽으로 성숙되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되고 갈수록 어찌든지 변화가 되지 않냐고 변질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내 신앙이 변질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첫사랑이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됩시다. 예수 부활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부활 후 첫날부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2000년 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실망하고 있는 자에게, 낙심된 자에게 찾아와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부활 후 첫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꽃피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기쁨을 직접 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 무덤에 빈 육체를 가져갔느냐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말합니다. 우느냐? 왜 우느냐? 여기서 이 우느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흐느껴 울다라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움을 다 버리라.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두려움과 걱정 속에 터져나왔던 큰 울음이 기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말씀하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기쁨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무덤에 비어있는 것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본 사람들마다 가서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외쳐 다름질할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다름질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울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아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부활 후 첫날의 큰 기쁨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됩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부활의 주님만 믿으면 환경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립시다. 우리보다 더 슬픈 사람, 더 아픈 사람, 더 외로운 사람을 찾아갑시다.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부활의 증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낙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낙심하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무 일도 하기 싫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바와 또한 제자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이시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들의 기대는 무참히 깨져버린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내가 그렇게 놀랬게, 내가 그렇게 숨겼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받고 들어가시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제 글로바와 또한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무지의 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불신의 길입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의 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어떤 사람이 문제인지 압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심하는지 압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어디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모든 걸 논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고 정말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지만 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비밀을 털어놓을 때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확실한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했지만 두 제자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모든 사람 보아도 눈 가리워진 사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에게도 찾아가십니다.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때 두 제자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고 그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생길을 돌이켰습니다. 감동이 올 때, 뜨거워질 때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 사모하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 내 인생 부활의 주님 만난 것이 영원한 인생 역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이 허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왜 내가 걱정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지? 문제는 당장 이 순간입니다. 나중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당장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면요, 닫아버려요. 차단해버려요. 시간의 문도 닫아버리고 생각의 문도 닫아버리고 희망의 문도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살겠다는 의지의 문까지 닫혀버리는 겁니다. 모두 끝장난 듯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때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멀쩡하고 건강한 남자들이 문 닫고 숨어 있습니다. 문 닫고 숨어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그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우면 문부터 잠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집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문 꼭꼭 잠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열어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큰 뜻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때 큰 뜻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마음이 묶였습니다. 마음이 묶이면 몸도 묶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하늘의 선물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람이요 평안해야 살아요. 불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계시지 않습니까? 도망치면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사실. 두려움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려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모셔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라고 묻으면 신앙생활의 기본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키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임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맞아요. 이 시간 제가 여기에 떠나 있는 순간 저는 제 위치가 상실된 겁니다. 지금 장로님의 자리는 그 자리가 맞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는 순간 장로 위치는 상실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로서의 자리가 있고 집사로서의 자리가 있고 여전도 회장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교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난 순간 뭐가 떠나요? 믿음도 떠나는 거라니까. 부흥의 자리에도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 모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럽시다. 그래야지. 모입시다. 아닙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이자고 하면 모여야 됩니다. 함께 찬양제에 동참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함께하는 찬양 축제에 참여합시다. 그러면 우리 다 그럽시다. 그래야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문제가 돼요. 항상 혼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혼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같이 앉아야 돼. 항상 혼자 있으면 좋은 신앙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도마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따로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라니까. 도마는 예수님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있었어요. 도대체 그 자리에 예수님 부활했던 그 자리에 도마는 그 자리 지키지 않고 어디 갔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켜야 할 자리 지키지 않는 사람 도대체 그 시간 그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결국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할 때 문제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는 데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 부활에 함께 있지 않던 도마는 부활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이니까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있다가 함께 믿었지만 도마는 혼자 있다가 혼자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도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신앙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마,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낙인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위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그리고 도마를 위해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 누구를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굳이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큰 고통을 당해서 수술하고 있으면 그 수술 자국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잖아요. 가장 의심할 때 보여주잖아요. 오직 하나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보여줍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씩 경험해 보셨잖아요. 회복되는 길은 그래도 내 자리를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 끼웃끼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옆 사람 혼자 와봐요. 우리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갑시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요. 강단의 설교하는 설교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찬양의 자리 지키며 함께 할 때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인생에 복 있는 인생에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믿는 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꾸 세상에 끼웃끼웃거릴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보다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치고 믿음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커다란 호두나무 밑에 앉아서 팔짱을 끼면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호박농쿨이 막 있는데 호박의 줄기는 가늘고 약한데 그런데 그 가늘고 약한 호박 줄기에 커다란 호박이 달려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가 지금 기대고 있는 이 호두나무는 이렇게 크지막한데 그 열매는 요만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순간 야, 참 세상 불합리하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불합리하게 만들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좀 더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떨어지는 겁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호두나무에 호박처럼 큰 호두가 달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요, 순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간에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떨어지는 순간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려서 말을 하면 몰라. 직접 꼬집어줘 알아. 어떤 사람은 직접 꼬집어줘도 몰라. 바로 넣으라고 말해줘 알아. 그리고 또 시험까지 들어. 그게 당신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순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구원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필요치 않습니다.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내가 부족하지 예수님은 늘 충분합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셔드리면 됩니다. 환영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자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시다. 희망이 살아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늘 모자라다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소생시키는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